어느 목사님이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제 관찰해 보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그 수영 강습은 초급, 중급, 고급반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급반은 그 월말로 갈수록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켜봤는데도 매월 동일하다는 거예요. 초급반과 고급반은 월말이 되어도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이 중급반은 늘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급반은 이제 운동을 수영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한 것이니까 열의가 넘치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그 재미에 빠져서 이탈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고급반은 이미 수영이 익숙해진 것만큼 운동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또한 꾸준한 운동이 자신에게 어떻게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급반은 애매합니다. 생각보다 실력이 팍팍 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다양한 영법들을 구사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이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조금만 바빠져도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 수영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는 중급반 사람들이 월말이 되면은 자꾸 줄어들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늘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믿음이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열심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또 보고 순종도 잘하고 충성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영의 중급반처럼 이제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이 중급반을 뛰어넘어서 거쳐야 되는데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과 영혼이 안착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에서 이 고급반은 이미 수영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운동이 그 수영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항상 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영적 생활과 은혜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의 습관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 식당을 이 백종원 씨가 이제 찾아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당의 사장은 아무리 그 백종원 씨가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나 하기 싫은 것을 미리 정해놓고요, 거기에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결국 백종원 씨에게 실컷 이제 혼만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사람들 중에도 자기 합리화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이래서 예배 참석이 빠지고 저래서 예배 참석을 빠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 신앙의 나태화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재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죄를 지니까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와가 따먹어서 따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합리화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합리화의 평가는 아무런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수많은 유혹을 받고 많이 쓰러졌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갈 텐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여전히 중급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을 꼽는다면 그건 예배의 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잘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자꾸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 잘 안 모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를 자꾸 안 드리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 같이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과 예배드리는 사람하고는 공통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쪽 다 여행 중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몸가짐이 다 이게 단정하고 점잖습니다. 물론 더러는 조는 사람도 있고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죠. 비행기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창밖이 지금 안 보이려서 창밖을 내다볼 수 없지만 조는 사람은 있습니다. 대부분 예상했던 대로 경험에 만족한 편입니다. 괜찮은 그 비행과 괜찮은 예배에 대한 표현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 좋았습니다. 예배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나은 것도 못한 것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한 열망과 그런 열정도 갈망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급반에 머물러 있어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떨 때는 예배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막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조종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졸라대는 겁니다. 이 아이의 졸라됨이 조종석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결국 조종사가 몸을 내밀고서 나를 찾는 아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예 저요 그러고서 손을 막 그렇게 그냥 쳐들고서 그리고 조종석을 향해서 막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조종사가 아 그래? 그러면 잠깐 들어와 봐. 그리고 조종석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휘둥그레지고 그리고 막 만연의 미소를 지으면서 감탄을 바라면서 이 소년이 나옵니다. 와, 이 비행기 정말 잘 탔다. 여러분의 예배도 그렇습니까? 와, 오늘 예배 드리기 잘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환호하면서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왔다 가는 별 감동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타면서 조종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그 간절함,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아이의 비행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오늘 응답 주시고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 사람은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될 겁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나뭇가지에 가서 절하고 비는 것 아닙니까? 또 큰 돌 같은 데다 가서 거기다가 정한수 떠놓고 또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향을 피우는 그런 이기도적인 행위, 그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단순히 어떤 거짓 신을 섬기고 어떤 신을 만드는 것,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좀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우상 숭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면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런 말이죠. 내가 나를 여호와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낮추었고 하나님에게서 위엄과 거룩함을 빼앗아 버렸다. 그것은 바위를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도 없는 우상 숭배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 드리는 그분,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으로 알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분을 나와 같은 존재로, 내 수준의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A.W.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에 대해 고결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조속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는 순결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며 어떤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특정한 때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해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 전능하시라는 단어가 쉬운 6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오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은 참된 예배에 드릴 때 표현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을 보면은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거죠.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러면서 나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게 힘쓸 때 그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께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주린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주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선별해서 산 위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산 위에 오르는 예배를 드려 가신 건데 제자들을 선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구별해 선별해서 데리고 예배드리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한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너 나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달력과 시계를 보면서 아차 오늘 산에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진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잠시 멈춰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그 사역이 중요하고 그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예배보단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잠시 멈추어 두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를 어디를 선택했냐면 높은 산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높은 산을 선택한 거예요. 그 높은 산에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바른 경로를 골라서 끝까지 곁길로 빠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예배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예배에 주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십니까? 어디 머물다가 누구 만나고 그러고 오시진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진지함을 갖고 있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도착해서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예배드릴 때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주린 마음으로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요 얼굴이 변하고 옷도 변하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환하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중에 그런 영광을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주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주님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첫째가 뭐냐면 예배자 자신이 변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자의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섰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변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과 예배자와는 아마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신체 중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분증이나 여권,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 졸업 앨범 사진을 찍잖아요. 졸업 앨범. 그러면 그런 곳에 전부 다 자기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졸업 앨범 사진에 혹시 발을 찍어 놓는 사람 봤어요? 발이나 몸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노출되기 쉽고 잘 기억되기 쉬운 그런 얼굴 부위를 취하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처럼 예수의 모습처럼 이 얼굴이 변한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가락이 닿으면 걱정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습니다. 수치와 회의로 어둡던 안색은 평안의 믿음과 그리고 평강의 마음을 갖는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굳어진 우리의 턱을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름진 이마를 이렇게 쓸어 담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손길은 눈 밑에 쌓인 피로를 제해 주시고 절망의 눈물을 평화의 눈물로 돌려놓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십니다.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분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뿐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크고 걱정이 크고 의문이 커요.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커 보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분임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 찬송 아시잖아요. 그게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환하게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안의 선자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나눈 모세는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천국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스스로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들 앞에서 변형돼 사여요.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형된 겁니다. 가르쳤던 내용을 기록하고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예배 줄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내 얼굴이 변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땀을 닦아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찡그러진 이마를 펴주시고요, 그분이 내 뺨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변하면서 어려운 현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변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찡그런 얼굴이고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고 불만스러운 얼굴의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많고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줄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줄인 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줄인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예배에 줄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데반이 천국을 보고 천사의 얼굴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주변까지도 변합니다. 자, 그 사실이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배의 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오면은 나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났어. 그래서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는, 그렇게 될 정도로 확실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줄인 마음의 예배가 갖는 위력을 그는 시편 4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게 예배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배하는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예배를 본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에 줄인 이 마음의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실하게 변화된 모습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다면요, 다른 거 다 필요치 않게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면 난 이 상태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지금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기쁨, 이 감격, 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지금 이 상태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초막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적어도 마음이 감동되어서 뭔가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림으로요.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있다는 것처럼 예배에 줄인 마음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불꽃이 다른 사람들의 메마른 심령에 불씨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줄인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시오.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는 거예요.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가정이 변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변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배를 아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에 줄인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예배의 위력을 우리 성도들이 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